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죠. 잘 아시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수 같은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종려나무가 탁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인도해서 엘림 그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27절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엘림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 참 좋은 곳이죠. 생수가 흐르는 곳이요 마시면 시원하고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이 엘림인데 그 엘림에 도착하려면 고통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 부으셔서 홍해를 갈라주었어.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진군합니다. 무려 60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20만 대군이죠. 20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20만이 움직여서 수르 광야라는데 도착했어요. 근데 수르 광야에서 한동안 3일 동안을 걸어왔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광야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금신할 때 물 마시는 거 그거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물 한 모금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하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 거기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그런 곳이라니까요. 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증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은 생수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60만, 200만이 되는 아이, 어른아이 전부 다 걸어가면서 목말라. 물을 못 마시면요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1.8리터짜리 물을 마셔야만 유지가 살 수 있대요. 생수 한 병. 그런데 3일 동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런 곳이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곳에 딱 이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마 물 있다 하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탁 뛰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까? 팍 뛰어가서 딱 터서 마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 물 먹다가는 죽겠다. 독이 있어. 마라, 쑥물.
다른 뜻이 마라입니다. 그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자체. 그리 되니까 기대에 넘쳤던 그 백성들이 터져나온 곳이 있는데 원망이 터져나. 원망. 우리가 잘 살아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야 무슨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었죠. 솔직하게. 한 번도 없었어요? 강권사님 있었어요? 한 번? 수도 없이? 미안해요. 강권사님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데 저는 있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먹기 어려운 거야 이거? 좀 많이 아무 목사님 마음도 그렇고 야 요즘 꽉 참으면 없겠어. 꽉 차면 150명인데 10가지 오면 200명인데 김성환 교수 오면 여기 딱 차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합시다. 아멘. 약해. 영상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 은혜가 또 바로 그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이건요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원망하든 누구에게 원망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원망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내 생전에 없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건 부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성도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 원망하니까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원망이야. 야 그래도 오래 갔어. 3일 가면 우리는 하루만 갔다 왔어. 반나절 더 갔다 왔어. 금방밖에 안 갔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박권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원망을 뒤로하고 모세는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모세를 본받으러 해야 될 때는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수르방야에서 나라의 쏘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혼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게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수르방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 갈증에 그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그 한계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는 한계 상황에 닥쳐가지고 어떠면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숨 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수르방야에서 엘림으로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앞에도 너무 많은 마라가 있을 수 있어요.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쓴물처럼 다가오는 그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기도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각기스러운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 중에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대자면 한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하리라는 그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화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에이 예수 믿어봤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고 옳고 그래도 손해봐야 될 때 손해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환난을 당했을 때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 특히 와서 톡톡 건져. 너 예수 잘 믿는다며? 아 근데 왜 그래? 너 어저께 이랬잖아. 톡톡 건드려. 그러니까 믿어봤자 소용없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쾌락에 젖어서 살다 보면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참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놔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신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라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속마음에 이럴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아이고 이 백성들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저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목사입니다. 하나님 좀 한번 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은혜의 통례임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들림받는 모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려면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죄는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죄는 더 큰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나무를 들어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단물로 바뀌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갈증이 해소되는구나.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가지로 퍼먹었을까요? 아니, 바가지 준비할 새가 어디 있어? 그냥 가서 그냥 막 엎드려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영원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미리 하시고 가지를 던져서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시는 것은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쓴물이었을 때 단물로 바뀐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말. 오늘 본문 중에 26절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로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울을 기르고 규례를 지켜라. 이걸 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몇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해주겠다. 치료해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꼭 병 고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병 고치는 건 그 치료입니다. 치료하는 광선만 쫙 그냥 암도 싹 부서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때가 있지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치료는요 3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치료 있고 정신의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치료. 죄 사함 받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 이게 영혼의 치료입니다.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치료하신다. 아멘. 영혼의 치료를 받으신 여러분, 이건 뭐 감사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냥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을 받나이다. 주의 사랑을 받았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넘치니 감사.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라의 고통에 엘림을 축복을 주신 주님, 영혼의 치료와 함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말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제 그 길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27절 나온 엘림이라는 곳에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엘림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한교회가 여러분의 엘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엘림이에요. 이 엘림에는 영원한 치료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크게 부흥성장하게 하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하고 예수 향기가 예한말이 어디 갔네. 말리라고 말리라는 건 세계 전체 천하 만민에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목사님 예배 시작 전에 딱 손으로 찍어 있었어요. 맞췄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 지금 비록 쓴물이 앞에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이것만 믿으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생수로 바뀌어지는 엘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함께 성도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만화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고 달게 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